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룻기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서 우리 4장에 시작할 4장 1절 부분에 보아스는 특이하게 엘리멜렉의 가정, 즉 나오미 가정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의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름이 없는 거죠. 아무개, 미스터 아무개시여 이렇게 부른 것이죠. 우리는 그 유대 전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은 이 아무개시는 사실을 토브라는 좋다, 좋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보아스의 제안을 듣고 그래 내가 기업을 묻겠다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기업을 물으면은 사실은 룻과 결혼을 하고 기업을 물어야 되는, 그래서 그 낳은 자식에게 자기 재산을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본인의 그 말한 것을 그 약속을 저버리고 본인이 기업을 못 물겠다. 보아스 당신이 대신 물으시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서 이 미스터 아무개 씨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점을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자기의 그 불이익, 손해되는 것에 순간적인 판단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큰 유산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본인이 설 수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본인이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이 미스터 아무개 씨와 다르게 다른 길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몰랐을까요? 나오미와 룻을 선택하면서 똑같이 본인에게 어떤 재산상에 어떤 그 본인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손해를 무릅쓰고 기꺼이 유업에 동참하는, 그것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장로들 앞에서 내가 기업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10절에는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내가 기꺼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나는 기업을 묻겠다. 기꺼이 그들의 이름을 보존시키고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면은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지만 사실 4장 전체의 중심 핵심에 이 이름을
유지하고 지키고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 계속 전체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의 그들의 기업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고, 11절에는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은요, 사람들이 보아스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축복해 줍니다. 그의 이름에 축복하는 것을 보고, 14절에는 드디어 이 보아스와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날 임신한 오벳의 그 탄생, 그 임신한 것을 축복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드디어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족보들이 나오면서 이름들이 나열되고 얼마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유산과 계획에 중요한 이름인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계속 살아있고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 이 아무개 씨와 보아스는 자기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게 남들에게 이렇게 여겨지고 기억될 그런 상황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아무개 씨도 그저 나는 기업 묻지 않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보아스도 그저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준을 생각했지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위대하게 남아서 연속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즉 베들레헴이 낳은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의 그 이름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저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새롭게 나의 이름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소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이름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과 함께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이름에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기뻐하는,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스터 아무개 씨와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주님, 우리는 보아스와 그 미스터 아무개 시대에 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에,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